아이젠하워는 미국의 34번째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1944년 6월 6일에 개시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당시 8개국 15만 6천 명 연합군 사령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임하면서 모든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인간은 마병을 준비하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술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이 있으면 거대한 산도 하나님께서 밀어내셔서 평지가 되게 하실 만큼 그런 분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아이젠하워는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영적 훈련을 부모님은 시키셨고 그는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할 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알아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크지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프랑스의 국토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그대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독일까지 쳐 올라가는 그걸 위한 작전인데요. 그때 마침 예기치 못한 악천후가 닥치고, 그리고 독일군이 엄청나게 막 잔인하게 총과 대포로 난사를 한 것입니다. 많은 연합군들이 죽고 자칫하면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역시 군인들 앞에서 아이젠하워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린 다만 행동할 뿐입니다. 하고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고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자 그 무서운 악천후 기후가 싹 바뀌어서 아주 맑은 하늘이, 새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독일군들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독일군들을 역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을 했고, 그래서 2차 대전의 승리의 발판에 기틀을 마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코로나가 휩쓸고 대통령 이후로 정말 너무나 어지러운 이런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했었던 믿음의 사람들, 늘 힘썼던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절실하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물론 죄짓게 해서 그런 건 아니죠. 뭘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뭐든지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드리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지요, 연구하지요, 공부하지요, 사업하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협력을 요청하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보다 먼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젠하워처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못 받으니까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나에게 천문학적인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있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그런 꼴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하튼간에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밍밍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 줄도 모르고 까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학력을 요구하거나 너 가진 돈이 얼마나 됐냐, 너 외모가 얼마나 잘났냐, 피부가 얼마나 고우냐, 얼마나 예체능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여러분도 무시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쬐끄만 애도 무시하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믿음은 하나님 인정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믿는 자 도와주셔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성령님도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너무나 많이 기도하여서 마침내 습관이 되실 정도.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우리를 망치지만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은 우리를 살리는데요.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마침내 습관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감람산 기도도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예,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부르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예, 마구 그냥 이렇게 가지고 놀듯이 하려고 했지만, 예, 그러지 못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사탄에게 밀가부리듯 농락을 수도 없이 당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와 진리 안에 살기 원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아닌 삶을 살아왔고, 자칫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 우리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건 전부 다 사탄에게 밀처럼 까불려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겉과 속이 다르게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내가 왜 그때 예배에 빠졌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삼켰을까? 이 전부 다 사탄에게 밀가불리듯 까불려서 농락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믿음을 살지 않는다 못 들은 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해서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눈 감고 외면하고 이게 사탄에게 밀가불리듯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하면서도 거역하고 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는 요나처럼 빠져시 신앙 양심의 소리를 다 입을 틀어막듯이 틀어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거냐고요. 가만히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사탄에게 나 좀 밀가루도 까불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사탄의 농락을 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길은 딱 하나다. 기도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말하는 배신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순교를 하고 장엄한 생애를 마치는 그런 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한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아버지의 원대라는 건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라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부들부들 떨리고 무서웠으면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원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신 것입니다. 잘 다투는 사람들 관계,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애인관계나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왜 다투냐면 내 원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질대로.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고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 잘하는 사람들, 끄떡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막무가내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막 받아내고야 말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내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그걸 깨달으면은 내 욕심을 누르고라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와드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43절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도우실 때 직접 또 도우시고 천사를 시키셔서 도우십니다. 천사를 시키십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그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도와줘요. 누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고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네. 기도도 이제는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할 때 놀랍게 기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기도가 행복해요. 마음이 가뿐해요. 믿음이 커져요. 이게 어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의 기도를 도와줘서 기도하는 내 인격과 내 영성을 바로 세워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냐면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성질을 내려놓고 내 나쁜 거 내려놓고 내 의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친구인 자식인 부모님인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면 나도 막 도와주고 싶어요. 나도 막 잘해주고 싶고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상대편이 왜 그렇게 고마운지 내가 이 사람하고 아는 사람인 게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욕심을 막 붙들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됐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 사업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 때문에 아이젠하워 때문에 연합군을 도와주신 것처럼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를 우리 나라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쓰고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2절 털도 안 뽑고 각자 먹으려고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수고도 안 하고 조금도 수고 안 하고 애쓰지 않고 그리고 뭔가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힘 안 들이고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되는 일이지만 인생을 볼 때 말이죠.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본래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때, 두려워할 때, 긴장할 때 정신적으로 그것이 신체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이렇게 볼 때에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한
인간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는, 그 십자가에 꽝꽝 못 박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땀이 아니고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십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가면요, 옛날 본당, 지금은 새로 지은 본당인데 새건물인데 옛날 거기에서 공동생활하는 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 보면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5, 60명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인데 그 앞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이고,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이고. 그러니까 기도도 노동도 공통점이 뭐지? 힘들어야 돼요. 전심전력해.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가 거기서 살고 싶은 만큼만 살 수 있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동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처럼 노동해야 되고 노동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거기에 붙어 살 수 있어요. 힘을 쓰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해요. 불자는 아닐 불자, 하는 땀 흘린 땀 한자예요. 땀 없이 남의 것 등쳐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인간사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안당이라고 해요. 배짱이 같은 사람, 무의도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불안당이 아니에요. 배짱이들이 아니에요. 무의도식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 안 들이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 못해요.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기도 같은 일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힘 안 들이고 그냥 슬렁슬렁 하고 싶으면 하고 되면은 하고 그런 건데 이건 절대 그게 아니고, 믿는 우리는 배짱이도 아니고 불안당도 아니고 무의도식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힘쓰고 애써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힘써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 믿음 생활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것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까불리지 않으려고 하면 농락당하고 장난감처럼 내가 그렇게 사탄의 장난감이 돼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질낼 때 성질내고, 화날 때 화내고, 욕심낼 때 욕심내고, 게으름 필 때 게으름 피우고, 내 멋대로 살고.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나를 사탄이 나를 장난감으로 알고 까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에서 일어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에 코골며 잠지 않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시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코골며 잠자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죠. 우리가 짐승이 아닌데 깨달아야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병들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호흡을 하고 살아있습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그게 일치 없어요. 심장 뛰는 거 없어요. 호흡하는 거 없어요. 피 흐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영적으로 나를 죽은 존재로 만듭니다.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거, 우리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정도를 벗어나서 잠을 자는 건 사실상 죽어가지고 인생을 사는 시간이다 그래요. 죽어가지고 인생을. 왜? 잠을 자는 시간은 살아있는 사람이 할 걸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도중에 기권하지 않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박수가 와요. 저도 최선을 다하면 멋있다. 네. 요즘에는 스포츠맨십이 전 아웃 하나에서 꼭 이기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저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요.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기권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농락을 당해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예 기도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그것도 물론 기도는 기도예요. 그러나 내 인격을 걸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도. 세상에 취한 자, 영적인 자, 죄의 자, 사명을 안 하는 사명의 자, 내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지켜가는 인격의 자, 이런 자들을 다 참자고 긍정 심리학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모든 것을 밝게 좋게 보는 걸 긍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밝은 정서, 기쁜 정서, 그것을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운전대하고 똑같아가지고 내가 운전대를 이쪽으로 돌리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돌리면 군산으로 가고, 내가 돌리는 애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핸들을 내가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그러니까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즐겁고 기쁘고 유익하고 힘나고 되는 쪽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우리들한테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의 제1요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할 때에 꼭 제가 그런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전화 목소리에서 하하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려와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밝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라. 두 번째는 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몰입을 하라. 그렇죠. 여러분, 기도보다 우리의 여러 가지 장점을 더 장점으로 만들어줄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좋은 점들이 더 좋은 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 홍해 바다에서 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드는 모세의 기도를 보시고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주세요. 바다 가운데 고속도로 같은 길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한 200여만 명이 거기 싹 건너간 다음에 저놈들 놓치면 안 된다고 따라오는 애국의 군대들이 딱 들어오니까 바닷물이 싹 몰려가지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장점들을 더 강점이 되게 하고 더 잘 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세 번째는 가족, 직장, 사회 등에 내가 뭔가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생활을 해라.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사도행전에 말씀하셔요. 무릇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도 어떻게 이렇게 받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든 뭔가 베풀 수 있을까? 작은 거라도 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래야 되거든요. 이래야 인생이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애인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로님 잠깐 기도하시던데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뭐죠? 그게 곧 내 행복이 된다. 내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등장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인기척 그러죠. 사람이 있는 느낌을 인기척 그러는데 하나님 신자 붙여갖고 신기척, 하나님이 계시고 내 곁에 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느낌을 주신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아멘. 보이스 피싱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데요. 피할 길은 뭐냐면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특히 나한테 아주 위급한 소식을 주는 것 같은 어떤 전화가 올 때 그런 때 오히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경계하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작년 10월 달에요. 작년 10월 달에 DMZ 그 휴전선 거기에서 발굴 작업을 하는데 백마부러지였어요. 뼈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군인이 참호석에 이렇게 서서 적군을 하면서 총을 쏜 이 뼈가 나오고 이렇게 서 있는 뼈가. 보니까 조응성 하사인 분이 나중에 나왔는데 뼈를 채취해가지고 DNA 조사합니다.
고향에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이 있는데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내가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돌아오겠어 하고, 그리고 거기 백마고지에서, 그 백마고지 전투 유명하잖아요. 그 무서운 전투에서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다가 뒤에서 쏜 거에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선체로 이렇게 그대로 묻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사탄 마귀하고 죄악하고 전투하는 우리 군인들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는 채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종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찬송, 우리 함께의 기도에, 이 찬송은 짧은 절을